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저기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날입니다. 우리 그날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 축하 감사 예배 우리 오늘 드릴 텐데, 이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시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성탄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찬양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몸과 피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몸과 피 따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십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성탄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찬양을 통해 표현하겠습니다. 그 사랑 다 고백하지 못한다 해도 찬양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울렸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랑 기억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에 약 2000년 전 이 성탄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놀랍고 크고 감사한지. 우리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나 자신의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이 10개가 있어도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저희들이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지난 1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받으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체험하는, 직접 눈으로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분들 가정에서 본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어려운 기간이지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본당에 오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값인 그 죽음을 대신하여 대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주님,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이 모든 예배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가운데 흠량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은혜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시는 분들, 오늘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지난 한 주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예배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 서신 채로 교동문 19번 성탄절 1번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호생 갈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곧
오로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시오 임마누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의탁하고 또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말씀 증거하는 말씀의 대언자로 서 있는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전체 시종으로 의탁하고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지키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존으로 와서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배 순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는 성령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설교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종으로 의탁합니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종의 육신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온전케 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 인도하며 말씀 증거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고 전하는 이 종,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 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이제 백신이 시중에 나오기 시작했고 또 나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백신이 치료하기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확진 판정받으신 분들 하루속히 치료되고, 또 우리 모든 분들까지 이 영향에 미쳐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 듯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헌습의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코로나 사태 종식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의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거의 1년 가까이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끝이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약이 나왔고 이 약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컨트롤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듯이 지나가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정상적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함께 교제하고 훈련받는 그 시간들을 이제 다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감사의 시간들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 헌세일의 하나님 장로교회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우리 헌세일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우리 심령에 킵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그렇게 준비하는 교회가 우리 헌세일 하나님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 교회 곳곳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복음으로 무장하여 그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목표 역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헌세일 하나님 장로교회가 바로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기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어떤 부작용도 있지 않게 하시고 누구나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나가 다 사용하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듯이 다 컨트롤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우리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헌세일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고 훈련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좋은 환경, 그러나 영적으로 메마른 지역, 또 영적으로도 메마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열악한 환경에 가서 복음 증가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선교단체, 교단, 교회로부터 파송받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 중보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활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 각각이 처한 환경과 여건은 서로 다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열악한 곳에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곳에도 계시지만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저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세운 교회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시키는 현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현지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현지의 모든 교회들 훈련받는 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시오니 공급하여 주시고 후방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또 우리 헌세일 하나님 장로교회가 이 일에 더 기도로 동참하며 물질과 또 우리의 여력을 모아서 하나님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소망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저들의 걸음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지역,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환경, 문화, 언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 증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점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수매일 한인 장로교회가 후원하는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핍박 속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이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 영향을 미칠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달라고 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쪽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워싱턴과 그리고 각 주의 캐피탈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미국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다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에서 동성애 문제가 확장되니 한국에서 동성 문제가 확장되고 유럽이 동성 문제가 확장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모양으로 나가니 전 세계가 그 모양으로 나갑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이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성경적인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 선한 영향만 전 세계에 끼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행여나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에 있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주 캐피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로컬의 커미셔너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이 나라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미국이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 그런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 이 미국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영향 안에, 그런 영향을 받는 모든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그렇게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본당에 나오지 않았지만 각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중보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들 또는 자녀들, 생업, 비즈니스 뭐든지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와서 성탄 축하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머리 위에 손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오지 않았지만 각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역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머리 위에 손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각 가정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에 가장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과 비즈니스 역시 하나님 영광을 위한 현장에서 주님 뜻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나는 비즈니스, 직장 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더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나아가며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하신 분들, 하나님 몸이 불편하시고 약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의탁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몸이 약하신 분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전으로 나와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놓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그 은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에 새깁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 감사의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 모든 기도,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이 종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 주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 온전히 증거하는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 종이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 다 이 말씀 그대로 살아들이는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시종으로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저기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 개척 초기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여타의 백인들과 다르게 미국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존중하고 늘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들이 이 윌리엄 펜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펜, 만약 자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땅을 자네에게 주고 싶네. 단 조건이 있는데 자네가 하루 온종일 걸어서 발로 밟는 그곳을 전부 자네에게 주겠네 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펜이 인디언들의 이 말을 믿고 그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해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걸으면서 다 표시를 해놓고 인디언들에게 돌아와서 어디서 어디까지 걸었는지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윌리엄 펜의 말을 들은 인디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백인들은 인디언들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윌리엄 펜은 인디언들 자신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까지 옮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오히려 너무 고마워까지 하게 하면서 윌리엄 펜이 걸은 그 땅을 윌리엄 펜에게 다 주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약속대로 윌리엄 펜에게 이 땅을 밟은 그 땅을 다 주었는데 윌리엄 펜이 걸어서 얻은 그 땅이 바로 지금 필라델피아 시의 많은 부분이 윌리엄 펜이 그때 걸어서 인디언들로부터 얻은 땅입니다. 윌리엄 펜은 나중에 필라델피아가 속해 있는 펜실베니아 주의 창설자가 됩니다. 지금의 펜실베니아 주에 속해 있는 이 필라델피아는 인디언들과 윌리엄 펜의 신뢰가 반영된 둘 사이에 약속이 반영된 땅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거죠. 약속은 반드시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펜과 저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이크와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다니는 자동차, 자전거, 물질과 우리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집에 애완동물을 기르십니까? 개나 고양이, 애완동물과도 우리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행여 애완동물에게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애완동물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애완동물의 이름을 빌어 자기가 자기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할까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체인 우리와 약속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인격체이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가장 엄청난 크고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 성탄이라고 잡은 이유는 이 성탄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약속들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드러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에 빠뜨린 사탄에게, 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그 옆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동시에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다시 이 약속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여자, 남자의 정자를 몸에 갖지 않는 여자, 순수한 처녀, 그 처녀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뜻입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누군가가 태어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냥 이 구절의 앞부분만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한 리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후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끌 리더로 태어나는 그 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 땅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리더로 태어나지만 그는 영원 전부였던 분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예언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이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때 상황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는 남자의 몸을 빌지 않고 여자의 몸만을 통해서 온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주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의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엄마만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육신적으로 결합이 없었어야 됩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제가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몇 구절만 예를 들었지만 더 많은 구절들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2000년 전 성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밝히 드러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이 성탄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성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드러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여진 날입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요셉에게 아내로 데려오는 마리아가 이미 임신했다. 그런데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데려온 것 두려워하지 말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일을 이루실 분이다. 태어날 아기는 그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확인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독생자,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난 그 아들 예수. 여러분, 여전히 어떻게 여자 혼자서 임신하지? 이 생각하십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죠. 그러나 사람도 그와 유사한 흉내를 냅니다. 정자를 인공수정해서 남자와 성관계 갖지 않는데도 여자의 몸만 해도 여자의 몸 안에 수정란을 넣어서 아이 낳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죠. 인간은 그런 흉내까지 내는 이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것이 믿지 못할 일이라고 말한다면 오늘날 이 과거의 시대에 믿지 못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전화를 걸면 한국에 계신 아버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지 않는데도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곳에 가지 않는데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해하면 과학이고 이해 못하면 미신일까요? 우리의 이해도 안에 하나님이 다 설명을 넣어주시면 과학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과학이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우리의 이해도의 뇌의 폭을 넓혀서 이해시켜 주시면 우리는 천국에서 과학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이다. 그분이 구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육신을 입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대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늘 본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우리 눈에 드러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여진 날인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지방도시에 한 종합병원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급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시골에 있는 병원들은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그렇게 실려오거나 또는 삶을 비관해서 농약을 마신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 실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막 응급실 쪽으로 오면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은 간호사들에게 그냥 자동으로 이야기한답니다. 위세척 준비해라.
그럼 바로 위세척하고 농약 마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날 구급차에 실려 들어온 환자는 일을 하다가 다친 농부도 아니었고 사흘물비관에서 농약을 마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갓 석 달 된 갓난 아기가 구급차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급히 아기를 받아 눕히고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온몸에 다 연결을 해서 검사 장비를 연결하고 검사 결과를 봤는데 결과는 무반응입니다. 아무 살아있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미 보니까 체온까지 사늘해진, 사망한 지 시간이 꽤 지난 시신이었습니다. 의사는 보호자가 주위에 없는지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응급차와 함께 온 소방서 구급대원 외에는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들 중에 한 사람이 창밖을 보며 특히 이쪽을 돌아보지 않고 의사가 있는 쪽을 돌아보지 않고 창밖만 내다보고 있는 한 구급대원이 의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구급대원에게 의사가 갔습니다. 아이가 벌써 한참 전에 사망한 것 같은데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이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일부러 그 소방관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창밖을 보며 서 있던 그 소방관이 의사 쪽으로 얼굴을 돌렸는데 그 소방대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계속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소방대원이 바로 이 죽은 갓난아기의 아버지였습니다. 보호자였습니다. 아이는 몇 달 전에, 석 달 전이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은 출산한 어머니는 자궁 무력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엄마 대신 할머니가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날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한국은 아이 놔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잠시 시장에 장 보러 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구토를 했습니다. 그 구토물이 호흡기로 들어가서 아이가 질식사한 것입니다.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간 아버지, 이 소방대원은 이미 아버지 자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사망한 줄 알면서도 아기를 병원으로 구급차에 싣고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소방대원인 아버지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냥 우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냥 우는 일입니다. 죽은 줄 알면서도 소방대원이기 때문에 구급차를 사용해서 죽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일, 그리고 그냥 우는 일, 이게 죽음 앞에 서 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한 아기에 대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사람이 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꼽으라면 자식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는 죽음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앞에 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너무도 사랑하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바꿔 표현하면 낳은 것과 마찬가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낳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죽음 앞에 선 것입니다. 죽음을 직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버지는 죽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죽음 앞에 직면했지만 무기력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성탄이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날입니다. 죽음 앞에 선 죽음을 직면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된 날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전 세계에 공표된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죽음 앞에 선 죽음을 직면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분리를 경험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단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래서 남자의 몸을 경험하지 않는 여자의 몸만 빌려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값을 다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죄는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 있으면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몸만 빌린 겁니다. 여자의 자궁만 빌린 겁니다. 여자는 통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온 천하에 드러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성탄의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줍니다.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신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눈에 보여진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이 눈에 드러난 날이 성탄입니다.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성탄에 오신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일부러 딱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실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구원의 일을 했는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일인가를 신약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의 입으로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의 구원자인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왔다. 주님의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목적과 이유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 살다가 내가 뭐하며 살지라고 고뇌하면서 고민하다가 이거구나라고 딱 깨달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이 예언되신 분이었고, 그 목적대로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드러난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난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 세상에 공개된 날입니다. 3살 때 시력을 잃고 곧이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고 고아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산에 있는 맹인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고아로 삽니다. 무의미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철이 들고 장성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냥 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맹인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분에게도 그대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 사람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 악기 다루는 것이, 음악 악기를 다루는 재능이 남다르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원과 관계돼서 연결해서 악기를 다 배웁니다. 피아노도 배우고, 그 중에 특히 자기가 좋아했던 악기가 아코디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은 생의 반평생을 넘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체험한 간증과 함께 찬양 사역을 합니다. 맹인교회의 집사이자 1급 시각장애인 성영광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이 사회에 대해 절망하고, 부모에 대해 절망하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된 구조에 절망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누리는 간증들은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형수로부터 무당, 맹인, 승려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고백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의 한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와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전 세계에 공개된 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성탄이 우리 기준 2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알려줍니다. 성탄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시 우리 눈에 밝히 드러난 날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이다. 뜻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 속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 속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티의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려면
죄가 없든지 죄 문제가 해결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을 주님이 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인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육신의 죽음은 우리 육이 영혼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는 분리입니다. 죽음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신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하나님과의 분리, 우리 육신의 죽음, 영과 육의 분리 주님이 다 지불했습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더라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히 분리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이제 영원한 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다가 천국에서 새롭게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구원에 동참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이 십자가상에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시다. 그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사이에 오셔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리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하나님의 약속 성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인용해 드렸던 닉슨 대통령의 백악관의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척 콜슨,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감옥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출소 이후에는 감옥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 세계와 발을 끊고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재소자 가족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보내다가 2012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한 번은
이 척홀선이 아내와 함께 교도소 선교회 사역의 하나였던 수감자들의 자녀들에게 성탄 선물을 나누어주는 행사가 있는데 천사의 나무라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아내와 함께 하는 중에 성탄 선물을 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은 벌써 보기만 해도 우범 지역이라는 것이 완전히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범 지역처럼 보이는, 제가 뉴욕에 갔는데도 뉴욕 한 지역으로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들어갔다가 제가 얼마나 겁이 났던지 나오는데 정말 할렘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척홀슨과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첫 집을 노크를 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척홀슨이 선물을 건네주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너 이름이 뭐니? 라고 척홀슨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제 아이는 멀뚱멀뚱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자기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던 것입니다. 콜슨이 바로 물었습니다. 임마누엘, 너 이름의 뜻이 뭔지 아니? 또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고개를 흔듭니다.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콜슨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을 펴서 이 아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기 이름의 뜻이 뭔지 안 것입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외출했던 어머니가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가 오자 소년이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를 끌어안으면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아저씨가 성경을 펴서 가르쳐 주셨어요. 참으로 가벼운 세상 속에서의 진리라는 척홀슨이 쓴 이 책에서 척홀슨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범죄가 들끓는 그 지역에 울려 퍼진 이 아이의 목소리는 성탄의 메시지가 되어 그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에 들어오신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도 중요하고 선물 주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에서 이 성탄의 진짜 의미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눈에 확 보이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역시 우리 눈에 보여진 날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눈에 드러난 날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그보다 더한 런던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마감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천국에 두고,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성탄에 오늘 주신 이 약속, 눈에 보이게 주신 이 약속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인 날이다 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죄인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예수님 통해서 이 세상에 공개된 날, 밝히 드러난 날이 성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 불변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제는 이 땅 보는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보라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시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3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생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마음에 확인하고 새겼던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탄의 의미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 의미가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서 이 약속의 이 의미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오실 때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제단 쌓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예물 드린 손길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이 아벨의 제사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시는 분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되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내드린 주보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광고를 보겠습니다. 우리 광고 보기 전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미정 성도님, 우리 유영경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어디 앉아 계십니까?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최미희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일어나 주시면. 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이라서 우리가 친교실에서 식사 교제를 못 하는데 나중에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모든 신방이라든지 이것을 다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아쉽지만 조금 참았다가 코로나 끝나면 신방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 주보를 통해서 몇 가지 광고를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 성경 쓰기, 말씀의 파도, 또 시청하시면서 요한복음 배우시는 일들, 또 새벽 예배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정에서 꾸준히 진행해 주시고 기도 시간마다 또 가끔마다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이 이번 코로나 기간 감사 제목을 꼽는다면 많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 갖는 겁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거기에 초점 맞추는 이 기간이 되길 바라고,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쓰기, 새벽 예배, 말씀의 파도, 수요 가정 예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면 이것만으로도 바쁠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까지 다 하게 되면, 그래서 매일 코로나가 다 끝날 때까지 여기 계속 전심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그렇지만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또 누구는 오고 누구는 또 오지 못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방송실 관계자 그리고 반주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저와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11시 12월 31일 목요일이죠. 밤 11시에 각 가정에서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성찬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각 가정에서 반주하시는 분, 방송실 관계자는 본당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생방송은 우리 주일 예배처럼 유튜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를 타이핑하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생방송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년특별 새벽기도회, 원래는 타이틀은 신년특별 새벽기도회를 붙였지만 작년처럼 작년에는 2020년 신년특별 새벽기도회처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회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합니다.
시간도 6시, 순서도 그대로 특별한 순서 하지 않고 똑같이 합니다. 차이는 하나 있다면 제가 메시지를 지금은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새해에 맞추어서 다니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새해에 맞추어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중간중간의 내용들을 가지고 새해에 맞추어서 그래서 다니엘서 내용을 가지고 요 기간 동안 하는데 1월 1일은 신정이니까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새벽 토요일부터 한 주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월요일 11일부터는 다시 출애굽기 강의로 돌아갑니다. 교회에 꼭 참석하셔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셔야 된다는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냥 현행대로 할 겁니다. 현행대로 오시는 분들 오시고 그리고 말씀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하고 또 하나는 새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가질 겁니다. 그래서 현행 그대로 하되 메시지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가 올 한 해에 대한 기도를 조금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그대로 오시면 되고 혹시 간혹 이 기간 동안은 내가 꼭 오겠다라고 하신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오시면 또 자리가 비좁기 때문에 그래서 웹사이트에 내용이 다 올라가니까 이것은 생방송이 안 됩니다. 생방송이 안 되고 웹사이트에 녹음된 것이 한 2시간 정도 늦게 8시 한 반부터 다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그냥 신년 특별 예배, 새벽이라는 말은 빼고 신년 특별 예배를 각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 식구들과 함께 한 주간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부에서 떡국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성교회와 함께 준비한 것 같은데 신정과 그리고 구정 때 꼭 떡국 해 드시라고 떡국떡을 준비했습니다. 떡국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받아가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또 딜리버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때문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과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또 성탄을 맞이한 우리를 향하여, 이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보여진 날, 우리 눈에 밝히 드러난 날임을 알고 이 말씀대로 이 의미를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하고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소망하며 돌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헌습을 하는 장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